오늘 말씀을 보면 큰 집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그 집에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삶의 3요소를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여기 집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루도 이 집을 떠나서는 삶을 말하기가 어렵고, 또 식이라고 하는 먹는 것도 매일매일 우리가 그릇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다 담고 있고, 그 중요한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쉽게 한 가정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가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큰 집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 교회를 큰 집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 대답은 반드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국가가 이 세상에서 큰 집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범위를 생각한다면 교회보다 더 큰 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지교회들은 규모가 작고 또 너무 작아서 가정보다도 더 작은 지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지상의 모든 교회를 하나로 보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라고 하는 진정한 개념은 이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시간과 공간을 다 합쳐서 하나의 교회로 보기 때문에 이 교회보다 더 큰 집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한 신앙 고백에서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 거룩한 공회가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 이런 고백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지교회 하나하나 속에도 그리스도의 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이미지는 근본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교회,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큰 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큰 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성자께서 이 세상에 친히 자신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보는 세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큰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뭔가 하면 이 교회 안에 많은 그릇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보다 더 다양한 그릇이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는 제왕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천한 노예도 있고,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도 교회 안에 있었고, 지구촌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었습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교회만큼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릇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보더라도 성경 속에는 제왕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천한 노예의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만 하더라도 제왕이 부른 찬송이 있는가 하면 감옥 속에서 착고를 차고 부른 찬송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는 건강한 사람이 부르는 찬송도 있지만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병든 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도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도 있는가 하면 포로된 자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교회보다 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람이든 환경이든 조건이든 교회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다양한 사람과 문화와 환경을 다 수용하는, 그래서 교회는 큰 집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대상 가운데 보면 정말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는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만나게 되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와 아픔으로 울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도 이 교회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차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교회에 나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천국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릇을 보는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그릇을 말할 때, 사람을 말할 때 어디에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그 그릇의 재료가 뭐냐, 무엇으로 그 그릇을 만들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큰 집에도 그릇의 재료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의 재료를 보고 그릇의 가치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직분의 종류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그 사람의 가치처럼 이해되고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릇을 볼 때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귀한 금속으로 만든 그릇은 가격이 매우 비싼 그릇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비싼 그릇이고, 사람들은 그 그릇을 아무나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값진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어떤 직분들은 아무나 그 직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직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존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릇의 재료가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그릇은 재료가 너무 흔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는 그릇이었습니다. 이런 그릇들은 재료가 너무 흔한 그릇이고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는 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 많은 사람이 쓴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 이 그릇이야말로 필요한 그릇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금그릇과 은그릇 같이 그릇의 가치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그릇이 쓰여질 때에 그 그릇의 가치가 있다. 그릇의 가치는 그릇이 쓰여질 때 비로소 그 그릇의 가치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그릇과 은그릇은 그릇 자체는 가치 있는 그릇이지만은, 그러나 쓴다고 하는,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나무 그릇과 질그릇보다 쓰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기축통화가 들어있지만은 절대적으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 돈인 달러입니다. 사실 세계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달러를 가지고 가면 그 나라의 돈과 바꾸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돈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게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보면 미국 돈이 1달러에서 지폐가 100달러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폐 중에 제일 낮은 돈이 1달러고 지폐 중에 제일 고액권이 100달러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전으로 센트가 있는데 1센트에서부터 50센트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자체로 보면은 100불이 1불보다 100배가 많으니까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달러에는 대개 다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대통령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아닌 돈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100불짜리하고 10불짜리입니다. 대통령 아닌 사람이 누군가 하면 100달러에 나오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고 또 10달러의 해밀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훌륭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근데 미국 돈 중에 제일 낮은 지폐인 1달러에 뭐가 있느냐? 미국의 독립 영웅이며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5불짜리에는 누가 있느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센트,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전에는 조지 워싱턴이 있고 1센트에는 또 아브라함 링컨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100불짜리하고 좀 인기 없는 사람이 1불짜리 돼야 이게 정서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왜 100불짜리는 조지 워싱턴에 비해서는 좀 지명도가 떨어지고 그런데 유명한 사람이 5불, 1불 이렇게 돼 있느냐 이걸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1불짜리나 5불짜리는 미국 시민들 전체가 다 가지고 있는 돈이래요. 그래서 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액수의 가치는 100불이 높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의 수준과 많은 사람의 그 품에 갖고 있는 가장 많은 돈이 1불과 5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기억이 되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존경의 의미다. 이게 돈을 만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그렇게 분류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릇의 가치를 말할 때 금그릇과 은그릇은 사실 가치, 즉 가격은 엄청나게 높지만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그릇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흔한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격은 별로 없을지 몰라도 전 사람들이 생활하는 사람이면 다 집에 두고 사는 그런 그릇이라는 말이죠. 가격과 가치는 다른 것입니다. 가격은 금그릇이 분명히 높을지 몰라도 필요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보면 분명히 질그릇과 나무그릇이 오히려 생활에 더 필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없어도 사람들이 불편한 걸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은그릇이 없다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이 없으면 우리는 생활하는데 몹시 불편함을 느끼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느냐, 얼마나 가격이 높은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쓰임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내가 지위가 높으냐 하는 그것으로 내 자신을 해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치를 해석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거라면 자신에게 결코 복이 되지 못한다 하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대문 앞에 있는 그 나사로 한 사람에게도 자기의 삶이 가지는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 엄부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도 대가로 지불받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버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제가 삼성에 다니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뒤에 지금 프로젝터로 이렇게 영상을 비추는데 이거보다는 요즘 LED로 나오는 화면이 훨씬 좋기 때문에 한번 물었습니다. 삼성 같은 회사에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 탁월한데 왜 이런 거 만들면 가격도 떨어지고 또 품질도 좋은 거 나올 텐데 기술은 충분히 있을 텐데 왜 안 만들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 같은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 때 가장 가지는 중요한 어떤 기준 같은 게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큰 회사가 그 회사를 유지하지, 사용하는 것 적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은 암만 그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에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 다 팔아봐야 그 얼마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대형 회사들은 이 세계 모든 사람의 손에 다 쥘 수 있는 제품,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제품, 모든 사람에게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결국은 그 제품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과 연결시켜서 제품을 개발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인생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직분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건 그릇의 재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유익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이 가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줄 알고, 이웃이 헐벗으면 자기가 입은 것을 나눌 줄 알고, 그리고 이웃이 힘들면 자신의 삶을 함께 공유할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격과 가치를 혼돈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꼭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서여질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없이 가격은 높을지 몰라도 그릇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서여질 때에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필요한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격과 가치는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은 가격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소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그 소금의 가치를 무시하고 생존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까요? 그것은 금으로 치장하고 대단한 건물과 조직을 보여주고 세상 영광을 보여주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고 필요를 함께 공유하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한 여자가 지혜로운 랍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는 이 여자에 비해서 너무 못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왕의 사랑을 받고 있던 왕녀가 이 못생긴 랍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지혜가 저렇게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다니, 그 지혜가 아름다운 모습 속에 담겨 있다면 얼마나 더 빛이 났을까? 이렇게 좀 무시하는 말을 했는가 봐요. 이때 랍비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시는 최고의 포도주가 왜 사구려 항아리에 담겨서 숙성되는지를 아십니까? 금과 은의 그릇에서는 숙성이 안 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때 그 여자는 무슨 소리? 그래서 포도주를 이 항아리에서 끄집어내서 금으로 만든 그릇에 두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왔을 때 내어주었더니 임금이 포도주를 맛보고 난 뒤에 왜 포도주가 이렇게 맛이 없느냐? 그랬을 때의 여자가 포도주를 금 항아리에 넣어두었다가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임금이 책망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야. 포도주가 금 항아리에 담겨 있다고 더 맛있어지는 게 아니다. 이 포도주는 그 질그릇 항아리에 담겨 있을 때 가장 깊은 맛을 내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랍비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진짜 좋은 것이 꼭 비싼 것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항상 이 물음에 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버림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자신이 가진 것으로 타인에게 전혀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복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비록 냉수 한 그릇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도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할 때에 훌륭한 면보다 인간의 약점을 사용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내가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왜 약한 자를 사용하실까요? 왜 사람 보기에 그렇게 값진 것이 아닌 것을 사용하실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성공하고 그러면 무엇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한 것으로 보여지기 쉽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선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은 그보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마쳤을 때에 사람이 했다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때문에 내가 훌륭할수록 내가 했다는 말을 하기 쉽고 자신이 했다는 걸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준비하라는 것이 바로 복된 그릇의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도 바울이 너무도 귀한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고해서 내가 했다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바울이 바울로 나타나는 것을 막으시려고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그때에 주여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직분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그랬습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이것이 귀한 그릇이고 복된 그릇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의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주인이 쓰시지 않으면 그릇으로의 가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릇의 가치란 오늘 말씀처럼 주인이 쓰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사람이 성경에서 생각났어요. 하나는 엘리 제사장이고 하나는 어린 사무엘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사사고
제사장이고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릇으로 말하면 금그릇 중에서도 탁월한 그릇으로 지금 이스라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겨우 젖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는 나는 안 쓰겠다. 두 번 다시 엘리라고 하는 그릇을 내가 쓰는 걸 너희들에게 볼 일이 없을 거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어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교회의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볼 때 너무도 많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직분이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면 이건 버려진 그릇인 거예요. 아무리 종지같이 어린 사무엘 같아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은 거룩한 그릇이 되고 그 그릇이 이 역사 속에 역사를 만드는 그릇이 되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